말,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중심을 다하느냐, 중심을 다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문제 해결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집중하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중심과 집중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느냐, 일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도 자라고 능률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적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경솔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아주 집중해서 대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지 하는 일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했고 그를 굉장히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아끼고 소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져서 탈인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요. 앞에 보면 중심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 하나하나를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세요.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보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참고 기다리다가 노아 가족 외에 방주를 건축했던 노아 가족 외에 전 모든 만물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저기 흠양하시고라는 말이에요. 흠양하시고 말은 원래 이것은 우리 성경적 언어가 아니에요. 흠양하시고는 성경적 언어가 아니고 이 말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 만들어낸 언어를 그냥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쓰는 단어 쓰게 됐어요. 그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흠양하시고 흠양한다는 것은 냄새를 맡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냄새만 맡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흠양한다는 말이 성경의 말과 어울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무슨 코로만 냄새 맡습니까? 그러니까 흠양하시다는 말이 아니고 이 흠양이라는 말이 루아호라는 영이라는 말, 호흡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의 간절함을 들으시고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중심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무슨 하나님이 귀신인가요? 냄새만 맡고 가게? 이제 명절 때 제사 지나시는 분들은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 냄새만 맡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 시간에 냄새만 맡고 가시는 분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태도를 관찰하시고 직접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흠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활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르하우예요. 그 영의 간절함을 보시고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아예 뭐예요? 악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원죄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데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네요.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로 태어나서 악하게 살다가 악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자기 능력이더라니까요. 중심으로 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심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집중해야 되고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만나 주시지도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는 중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지도 않아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생각이 다르고 다 자기 목적하는 바가 다르게 말하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으로 내게 나오지 않는 자는 만나주지 않는데요. 진심으로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데요. 시편 34편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상하다는 말이 나와요.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샤바르라는 말인데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여기다 안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일에 돈 버는데 바쁘고 사업하는 데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사람이 약해지게 되면 그 상처가 부각이 돼서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약해지게 되면 그 상처가 우울증이 되고 그게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사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한이 세려서 떠나는 겁니다. 억울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시집살이를 많이 하고 세상적에서 빈부 차이 때문에 상처받아서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도 억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 답답해서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임종할 듯 하면서 임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그래요? 아니 이상하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왜 그럴까? 자기의 맺은 한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 없어서 마지막 말 한마디 하고 떠나더래요. 속을 끌어모으면서 내가 이루지 못할 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여기 남아서 도저히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미워했던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상처 줬던 사람이 미워서 못 떠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생해요. 세상 떠날 때도 한이 있어서 못 떠나가는, 상처가 커서 못 떠나간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의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 찬송 부르며 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상처를 벗고 보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도 한을 맺혀서 갑니다. 가슴 아파서 갑니다. 괴로워하면서도 갑니다. 슬퍼하며 갑니다. 답답해하며 갑니다. 가기 싫어서 애통합니다. 지옥에 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가는 것입니다. 출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한이 많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치유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 보면 요새는 다 개성이 강해요. 사람들이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내놓지 않아요. 캐릭터가 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전도하려고 그래도 전도하는 말을 꺼내도 거부합니다. 또 이단들이 하도 못된 짓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교회도 비슷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기쁘는 일만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을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찬스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 찬스를 노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 찬스를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 시간과 찬스를 노리시고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보다 아파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옥을 돌아보라, 교도소를 돌아봐라,
형제들을 돌아보라.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라. 말씀하신 거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상한 자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중심에 통해하는,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에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을 또 히브리 단어로 찾아봤잖아요. 도대체 이 중심은 내가 마음을 다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중심이 르아흐, 영이 사용이 영이 됐어요. 그래, 호흡이나 기운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집중하는, 하나님 생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것을 영이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데요. 그러면서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신다. 교만한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만나주지 않아요. 고집이 센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통해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이 약속입니다. 보세요. 네가 거기서 어디예요? 상처받은 장소입니다. 네가 거기서 어디예요? 고난 당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서 어디입니까? 환난 당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태에서 주님을 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마음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되고 진짜 정성을 다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중심이라고 표현해요.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시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네.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보세요. 거기도 보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부부든지 상사든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조그만 이런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언제나 용서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함께하마,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련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아픔의 차이라고 할까요? 시련의 차이, 부피라고 할까요?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아파하는 만큼 사람을 보는 관점도 틀리게 되고 내가 하는 일들도 그 관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도,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때로는 힘든 마음도 여기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서 정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 마음을 흔들어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도록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는지 시험하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3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요새도 보면 그렇잖아요. 꿈을 꾸니까 어쩌니 믿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떠니 믿지 마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꿈에 보니까 어떠니 어쩌니 아프니 힘드니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죠. 성품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죠. 뒤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렇게 돼요. 성품은 사람의 인성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네페슈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네페슈, 이것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부를 알려하사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 힘든 부분이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갈등과 어떤 견해 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체의 어떤 질병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 원해서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이제 사랑받는 우리 인간 쪽에서는 과연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흔들어 보신다. 이렇게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신다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4층에서 잠자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잠결에 코에다가 손을 갖다 이렇게 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본다 그래. 살아있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해? 세상 떠나면 어떡하냐? 참. 근데 참 제가 잠잘 때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칭찬받았어요. 잠을 잘 잔다고. 제 동생은 잠잘 때 아주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잠자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고 손도 막 뻗치고 그래서 막 이불 갖다 집어 던지는데 저는 잠잘 때 진짜 색시처럼 자요. 그래서 아주 곱게 잡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늘 저를 칭찬하셨어요. 참 큰애는 잠을 참 예쁘게 잔다. 근데 안 좋더라고. 집사람이 죽었나 확인하기 때문에 안 좋더라. 참 호흡이에요. 네페슈예요. 성품이 네페슈예요.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작업.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가끔씩 힘든 일도 다가오고 어려운 일도 다가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고난도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시련도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하고 혼란한 마음도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험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왜 고난과 시련이 오는가 궁금하기도 하죠. 혼란한 마음이나 갈등의 마음, 불안한 마음이 정리되어야지 은혜가 받거든요. 답답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세요. 정신이 복잡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부터 하세요. 마음이 혼란하고 머리가 복잡하면 찬양부터 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 같이 보세요. 시작. 슬프다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다 끝나버려.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뭐예요? 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하나님이 없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중심이 범례하는데요. 여기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어떻게 기쁨이 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어요. 근심이라는 말은 다바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약했을 때 근심, 걱정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내 마음이 약해지면,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애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상처가 돼서 나에게 점차 크게 되는 겁니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다시 그것이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세상을 떠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상처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일도 집중해야 됩니다.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갖고 한 10달 동안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들 다 아파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집중해야 되잖아요. 홀로 몸처럼 막 뛰다닐 수 없잖아요. 아이한테 10달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10달을 배에서 키워야 되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산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단번 또 단련도 시키고 쓰시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전도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이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떠날 때에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할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뭡니까? 고정관념을 잘라내는 겁니다. 자기 개성적 욕심, 고집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이는 것을 할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잘라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요 수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채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역사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참는 것을 잘하셔야 돼요. 보세요. 시편 40편 1편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 기다린지 아세요? 하루 기다리고 나서 이틀 기다리고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1번, 2번은 보통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한때, 두때, 세때, 3번 했더니 40, 40, 40이니까 엄마요. 3, 40, 120일이니까 40일씩 금식 기도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먹으면 금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 한 끼도 안 먹고 40일을. 근데 여기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며칠이에요? 최소 80일이란 말이에요. 기다렸습니다. 하루 기다린 게 아니에요.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응답을요. 그래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 다시 또 40일을 또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었던 내용들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단번에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잘해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 지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지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럼요. 생각만 한다고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를 말해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이기적이나 의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생각을 지키라는